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이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5월 8일 금요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시편입니다. 이 시편 읽으면 그 박정호 씨가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찬양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 시편 8편을 읽기만 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시편 8편을 특별히 제가 사랑한 이유는 이것을 읽으면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 때 그 북쪽 맨 끝에 가면 케이프 링하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저녁에 오클랜드에서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깜깜한 새벽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차 밖으로 탁 나왔을 때 뭐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는 뭐 그냥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의 높은 절벽 위에 선 것입니다. 뉴질랜드 땅끝 맨 북쪽 끝에 케이프링가라는 그 새벽에 한 3시 4시 경에 거기에 도착하여서 이제 밖에 나가서 기지개를 펴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찬란하게 떠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탄하고 감격하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캄캄한 시골에 가면 또 도시에 이렇게 불빛이 밝지 않은 곳에 가면 지금도 하늘에 별들이 아름답게 떠 있지 않습니까? 또 뉴질랜드 하늘은 워낙 맑고 투명해서 그 밤하늘에 비치는 그 모습을 그 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경이로웠던 그 우주 가운데 제가 그 자그마한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격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무엇이 기억나냐 하면 또 아내와 함께 201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캠핑카를 타고 또 뉴질랜드 남북섬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섬 맨 끝에 그 별을 본 것은 이제 북쪽 맨 꼭대기였고 그때 남섬 제일 밑에 퀴리오베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후 5시부터 뭐 7시 사이에 펭귄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쭉 모여 있고 거기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한 5시 넘으니까 펭귄들이 바다에서 한 마리씩 올라오는데 특이한 펭귄이었습니다. 눈빛이 노란색인 그런 자그마한 펭귄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얼마만큼 제가 경이롭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자연의 신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신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는데 그렇게 경이롭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바로 맨 앞자리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던 우리 히스토레의 한 외국인 아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정말 경이롭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에 떠 있는 별도 그렇고 또 지금 저렇게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 자그마한 펭귄들도 참 경이롭고 신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저 아이, 한 5세 6세 되는 저 아이, 결국 사람보다 존귀하고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구나. 그 찬란한 우주 만물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거기서 또 깨달으면서 너무나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죠. 지금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벚꽃이 피었다가 지었고 또 철쭉도 폈다 지고 또 지금은 또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이 노은 지역에 이팝나무가 너무나 풍성하게 펴서 하얀색 빛깔을 내고 있고 또 차를 타고 오는데 하늘에는 해가 이제 뜨려고 하니까 하늘의 구름들이 붉은 빛으로 장식하여서 찬란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이죠. 그 찬란함, 그 아름다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셨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창조의 능력으로 그 베푸신 그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캄캄한 밤에 떠 있는 그 우주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그 감격들이 없겠죠. 그냥 세상은 빅뱅으로 생겨나서 우연하게 물질들이 결합하여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이 정도의 감격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 그렇죠? 밤하늘의 별이 뜨고 지는 것, 달빛이 날마다 색을 바꾸면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 모습들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신비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존귀하고 신비한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시인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달과 별도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만큼 존귀한 자들입니까? 저들이 얼마만큼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간처럼 존엄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들, 그리고 어떤 의에 대한 갈망들, 거룩함에 대한 갈망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여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람처럼 존엄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이 있죠. 형제 중 하나에게 너희가 대접한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럴 때에 굉장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한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존엄한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동식물들은 인간의 존엄함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엄한 인간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약육강식하고 적자생존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존엄한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뒹굴고 하는 그 기쁨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인간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면서 그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마지막에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를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 잘해야지 자연이 파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플라스틱들, 그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먹고 또 그것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북극해에 갔는데도 거기서 잡은 물고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이 얼마만큼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최대한 분리수거 여러분 잘하고 환경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존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서울역이나 대전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굉장히 존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출근길에 또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바깥에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물론 창문을 열었는데 다 아파트만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산책을 하면서 들에 핀 꽃을 보고 또 개울물도 보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만큼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움이 얼마만큼 놀라운가를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만큼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수통거를 산책을 하는데 참 몸이 찌뿌둥하고 때로는 뭔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고 막 눌린 상태에서 오늘 가지 말까? 라고 하면 더 눌리는데 우리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숲속에서 한 바퀴를 걷고 나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오히려 몸도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렇게 누리다 보면, 그렇게 걷다 보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는 그 분들 가운데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연 안에 있으면 뭔가 자연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아주 아름답게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3박 4일 동안 있어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좋은 호텔이나 그런
때 안에 이렇게 3박 4일 있어 보십시오. 굉장히 답답하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안에 우리가 가만히 쉬고 있다 보면 그 자연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지런히 한 달을 살아가시고 또 주의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꽃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과 태양을 바라보며 주의 존엄한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그러한 감격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입술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